창세기 25장. 아브라함은 다시 아내를 맞았다. 그 아내의 이름은 그두라였다. 그두라는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를 낳았다.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다. 아수르 족속, 르두시 족속, 르움미 족속은 모두 드단의 후손들이다. 미디안은 에바, 에벨, 한옥, 아비다, 엘다를 낳았다. 이들 모두가 그두라에게서 태어난 후손들이다.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아들 이삭에게 물려주었다. 하지만 첩들의 자식들에게도 한미천씩 재산을 나누어 주어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이 이삭을 떠나 동쪽 땅으로 이주하여 살게 했다. 아브라함이 누린 횟수는 175세였다. 아브라함이 받은 횟수를 다 누리고 나이 많아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조상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막벨라 굴에 장사 지냈다. 그곳은 햇사람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이었는데 아브라함이 그 밭을 그에게서 매입한 것이다.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묻혀 있었다.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내려주셨다. 그때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서 살았다. 사라의 몸종인 이집트 여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은 이러하다. 이스마엘의 아들을 태어난 순서대로 적으면 이렇다. 맏아들은 느바요시고 그 다음으로 게달, 앗부엘, 밉삼, 미스마, 두마, 마사, 하닷, 데마, 여둘, 나비스, 게드마였다. 이들은 모두 이스마엘의 아들들로서 그들의 이름이 그대로 그들이 살던 마을과 성읍의 이름이 되었다. 또 이들은 12부족의 조상이기도 했다. 이스마엘은 137세까지 살았다. 그 후 기력이 쇠하여 조상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하윌라에서 술에 이르는 지역에서 살았다. 술은 이집트 동쪽의 아시리아로 통하는 길목에 위치해 있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다른 후손들과는 떨어져 살았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역사는 이러하다. 이삭은 40세가 되어 리브가와 혼인했다.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사람 부두엘의 딸로 라반의 누이 동생이었다. 이삭은 리브가가 아이를 갖지 못하자 리브가가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주께 간구했다. 주께서는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가 아이를 갖도록 해주셨다. 리브가는 쌍둥이를 임신했다. 그런데 리브가 뱃속에서 쌍둥이가 서로 다툼으로 리브가의 고통이 너무 심했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어디 견뎌내겠는가 하면서 어찌하면 좋겠느냐고 주께 여쭈었다. 주께서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구나. 내 뱃속에서부터 두 민족이 서로 갈라질 것이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강하게 될 터인데 형이 아우를 섬길 것이다. 달이 차서 해산했을 때 리브가는 쌍둥이를 낳았다. 먼저 나온 아이는 온몸이 불그스레하고 털투성이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아이의 이름을 에서라고 지었다. 뒤이어 나온 아이는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붙들고 있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아이의 이름을 야곱이라 지었다.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 이삭의 나이는 60세였다. 두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났다. 에서는 날랜 사냥꾼이 되어 들판에 나가 지낼 때가 많았다. 반면에 야곱은 조용한 성격이어서 주로 장막 안에 머물렀다.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는데 에서가 사냥해온 짐승의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다. 어느 날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을 때 에서가 들판에서 돌아왔다. 에서는 너무나 허기져 있었다. 에서가 야곱에게 말을 건넸다. 그 붉은 죽 좀 다오. 내가 배고파 죽을 지경이다. 이런 까닭에 에서는 북다는 뜻의 에돔으로 불리게 되었다. 야곱이 말했다.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먼저 나한테 파시오. 에서가 말했다. 내가 지금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맏아들의 권리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야곱이 말했다. 그럼 맏아들의 권리를 팔겠다고 내게 맹세하시오. 에서는 야곱에게 맹세하고 자신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겨주었다. 야곱은 에서에게 빵과 팥죽을 주었다. 에서는 그것을 먹고 마시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다. 에서는 이렇게 자신의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 마태복음 24장.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려고 하시는데 제자들이 다가와서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이 모든 건물들이 다 무너져서 돌 하나도 돌 위에 제대로 얹혀 있지 못할 것이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올라 자리를 잡고 앉으시자 제자들이 물었다. 선생님,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이들이 나타나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면서 무수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이끌 것이다. 또 전쟁에 대한 소식과 소문을 듣게 되겠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겠지만 그것이 마지막 때인 것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항해서 싸울 것이고 곳곳에 기근이 있고 도처에서 지진이 터질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닥쳐올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그때에 너희는 내 사람이라는 이유로 고통과 죽임을 당할 것이며 온 세상이 나로 인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 가운데 많은 이들이 죄 가운데 빠져 서로 배반하고 미워할 것이다. 또한 거짓 예언자들이 곳곳에서 나타나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고 세상에는 불법이 날로 더 많아져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갈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참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이 온 세상의 땅끝까지 전파되어 모든 민족이 그 복음을 듣게 될 것인데 그때에야 세상 끝날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대로 멸망케 할 가증한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읽는 자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달으라. 그때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고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집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 날에는 임신한 여자들과 젖먹이를 둔 여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그처럼 도망가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때에는 아주 큰 재난이 닥칠 것인데 세상 처음부터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는 없을 아주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 기간을 단축시켜 주시지 않으신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위해 그 기간을 단축시켜 주실 것이다. 그때 누군가가 너희에게 이분이 그리스도다 혹은 저분이 그리스도다 라고 말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 그때에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까지도 홀릴 것이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일러둔다. 그러므로 그때에 누가 너희에게 그리스도가 광야에 계신다 라고 말해도 나가지 말고 그리스도가 골방에 계신다 라고 말해도 너희는 믿지 말라. 번개가 동쪽에서 치면 서쪽까지 번쩍이듯 인자가 이 땅에 오는 것도 그럴 것이다.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여들게 마련이다. 이 같은 아주 큰 고통의 기간이 지나면 태양이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못하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천체마저 흔들릴 것이다. 그때가 되어야 비로소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 나타날 것인데 그러면 세상 모든 민족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그들은 인자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인자가 보낸 천사들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가 택한 자들을 온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무화과 나무로부터 교훈을 배우라. 그 가지가 더 연해지고 잎이 돋아나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징조를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이른 줄로 알라.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가 한 말은 결단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재림의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조차도 모른다. 오직 하늘 아버지만이 아신다. 인자가 다시 올 때에도 노아의 때와 비슷할 것이다. 노아의 때에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던 그 날까지도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면서 흥겨운 잔치를 벌였다. 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쓸어갈 때까지도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올 때에도 역시 그럴 것이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서 함께 일해도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아도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라. 언제 주께서 다시 오실는지 너희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밤중에 도둑이 언제 들지를 안다면 집주인은 깨어 있으면서 도둑이 들지 못하도록 집을 단단히 지키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너희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올 것이기 때문이다.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종은 어떤 사람이겠느냐? 주인이 맡긴 집을 잘 관리하고 집안 사람들에게 때맞춰 음식을 잘 공급해 주는 사람일 것이다. 주인이 돌아와서 종이 자기가 맡은 일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 종은 칭찬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이런 충성스러운 종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종이 악한 마음을 품고 주인이 돌아올 날이 아직 멀었다 하고 생각하면서 동료 종들을 때리고 술친구들과 어울려 흥청망청 먹고 마신다면 어느 날 생각지도 않은 때에 집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에게 엄한 벌을 내리고 위선자들과 함께 감옥에 가둘 것이다. 그러면 그 종은 거기서 가슴치며 슬피 울면서 이를 갈 것이다. 에스더 1장.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시대에 있었던 일이다.
당시 아하수에로 왕은 인도에서부터 구스에 이르기까지 127개 지방을 다스렸다.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의 도성 수산에서 왕위에 올라 제국을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 제국의 모든 총독들과 신하들을 불러 모아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리하여 페르시아와 메데 전 지역의 군대 지휘관들과 귀족들과 각 지방의 총독들이 모두 잔치에 참석했다. 무려 180일 동안 계속된 잔치를 통해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 왕국의 엄청난 부요와 왕실의 눈부신 영화를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이 같은 잔치 기간이 끝나자 이어 아하수에로 왕은 수산 도성에 사는 모든 백성을 위해 그들의 신분과 나이를 가리지 않고 모두 초대하여 궁중 앞마당에서 7일 동안 계속해서 잔치를 베풀었다. 궁중 앞마당에는 흰실과 자줏빛 털실로 짠 휘장이 쳐져 있었는데 그 휘장은 대리석 기둥에 달린 은고리에 흰실과 보랏빛 실로 꼰 끈으로 매달았다. 무늬돌, 흰돌, 운모석, 검은 돌 등을 섞어 깐 마당에는 금과 은을 입힌 수많은 의자들이 길게 배치되어 있었다. 왕이 백성들에게 내리는 술은 아주 넉넉하여 떨어질 줄을 몰랐고 술잔은 모두 금으로 만든 것으로 크기와 모양이 제각각 다양했다. 잔치 기간 동안에는 왕의 특별 명령에 따라 손님들은 어떤 궁중의 음주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많이 마시든 적게 마시든 누구든지 각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유롭게 술을 마실 수 있었다. 그리고 왕후 와스티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자들만을 위하여 따로 잔치를 베풀고 있었다. 마지막 1회째 되는 날, 술을 거나하게 마신 아하수에로 왕은 기분이 좋아져서 자기 곁에서 항상 시중두는 7명의 내시, 곧 무후만, 비스다, 하르보나, 빅다, 아박다, 세달, 그리고 가르가스를 불러 명령하기를 왕후 와스디를 이리로 불러오되 왕후의 관을 쓰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라 하였다. 왕후가 미인이었으므로 왕은 아름다운 왕후를 백성들과 대신들에게 보여주며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내시들이 왕의 명령을 왕후에게 전달했지만 왕후 와스디는 왕 앞으로 나가기를 거부했다. 그러자 왕은 화가 나서 분노가 불길처럼 치솟아 올랐다. 아하수에로 왕은 즉시 법을 잘 아는 현인들과 이 문제를 의논했다. 아무리 왕이라도 법과 재판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에게 반드시 자문을 구하는 것이 궁중의 관례였기 때문이었다. 당시 메데와 페르시아에서 왕을 가까이 모신 7 대신들은 가르스나, 세달, 아드마다, 다시스, 메레스, 마르스나, 그리고 무무간이었는데 이들은 그 나라에서 가장 벼슬이 높은 고위층 인사들로 왕과 직접 대면하여 의견을 나누는 자들이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들에게 물었다. 나는 내시들에게 왕후 와스디를 내 앞으로 데려오라는 명을 내렸지만 왕후는 내 명에 따르지 않았소. 나라의 법에 따른다면 이런 경우에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옳겠소? 그러자 무무간이 왕과 대신들 앞에서 대답했다. 와스디 왕후는 왕께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왕께서 다스리시는 각 지방의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에게까지도 잘못된 선례를 보이신 것입니다. 왕후의 행실은 이 나라의 모든 여자들에게 조만간 알려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와스디에게 왕 앞으로 나오라고 명하셨는데도 왕후는 나가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여자들이 자기 남편을 무시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부터라도 메데와 페르시아의 모든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실에 관해 전해 듣고 왕후를 따라 기고만장하여 자기 남편들에게 같은 식으로 대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내들의 멸시와
남편들의 분노로 잡음이 끊이질 않고 나라가 온통 어지럽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와스디 왕후가 다시는 왕 앞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어명을 내리시고 그러한 어명이 번복되는 일이 없도록 메데와 페르시아의 법률로 정하여 기록해 놓으십시오. 그런 다음에 왕께서는 왕후보다 더 훌륭한 여인을 택하여 그녀를 새 왕후로 삼으시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이러한 왕의 칙령이 광대한 이 제국의 방방곡곡에 선포되면 존귀한 집에서부터 비천한 집에 이르기까지 모든 집안의 여자들이 자기 남편을 한층 공경하게 될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과 나머지 대신들은 이 제안을 좋게 여겼다. 그래서 왕은 무무간이 제안한 대로 즉시 집행하였다. 그리하여 왕은 제국의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렸는데 각 지방마다 그 지방에서 쓰는 말로 조서를 내려 명하기를 남편이 자기 집안을 주관해야 하며 또한 남편이 쓰는 말이 그 가정의 일상 언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사도행전 24장. 닷새 후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 몇 사람과 더둘로라는 법률가를 데리고 가이사랴로 내려와서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했다. 바울이 불려 나오자 더둘로는 바울을 이렇게 고소했다. 존경하는 벨릭스 각하, 우리 유대인들은 각하 덕분에 오랜 동안 평화로운 세월을 누려왔습니다. 각하의 성견 지명 때문에 이 나라의 많은 것들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탁월하신 총독 각하께 대해 항상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각하를 오래 괴롭히지 않고자 이 사람에 대한 고소의 줄거리만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하오니 잠시 제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바울은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유대인들을 충동질하여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말썽쟁이입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도당의 두목으로서 거룩한 성전까지 더럽히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를 체포했던 것도 그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우리의 율법에 따라 재판하려고 했지만 천부장 루시아가 와서 강제로 그를 우리에게서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각하께 직접 그를 고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므로 각하께서 친히 이 사람을 신문해 보신다면 우리의 고소가 정당하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다른 유대인들도 모두 입을 모아 더둘로의 말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총독 벨릭스가 바울을 가리키며 말할 기회를 주자 바울이 해명했다. 벨릭스 각하, 저는 각하께서 여러 해 동안 이 나라의 재판관으로 계셨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기꺼이 저 자신에 대해 변호하고자 합니다. 모든 사실을 조사해 보시면 곧 아실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예배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가 12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를 고발한 사람들은 제가 성전에서 누군가와 논쟁하는 것을 본 적도 없고 또한 회당이나 도시의 다른 어느 곳에서도 군중을 선동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저를 고소한 내용에 대해서 각하께 아무것도 입증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각하 앞에서 이것만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부르는 예수의 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 도에 따라 저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깁니다. 저는 유대의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전부 믿습니다.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저 역시 올바른 사람이나 불의한 자들이나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까닭에 저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언제나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생활을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저는 몇 해 동안 고국을 떠나 있다가 제 민족을 위한 구호금과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들은 제가 성전에서 정결 의식을 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거기에는 제가 선동할 만한 군중조차도 없었고, 그러니 어떠한 소요에도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단지 아시아 지방에서 올라온 몇몇 유대인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만약 저를 고소할 일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가깝게 와서 고발했어야 마땅합니다. 또 제가 예루살렘에서 공회에 불려나갔을 때 여기 계시는 이분들이 제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진술했어야 합니다. 그때 저는 공회에서 내가 오늘 여기서 재판을 받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라는 단 한마디만을 외쳤을 뿐입니다. 총독 벨릭스는 예수의 도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천부장 루시아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다음에 그 사건을 심의하겠다고 하면서 재판을 연기했다. 총독은 백부장에게 바울을 가두고 지키라고 명령하면서 그를 지나치게 구속하지 말 것이며 또 바울의 친지들이 면회하거나 뒷바라지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라고 일렀다. 며칠 후 총독 벨릭스는 유대 사람인 자기 아내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냈다. 그러고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앙에 대해서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다. 예수의 도를 말하면서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해 설교하자 벨릭스는 두려워하면서 말했다. 자, 그만하면 되었소. 이제 가보시오. 기회를 봐서 당신을 다시 부르도록 하겠소. 그러면서도 총독은 바울이 자신에게 뇌물 바치기를 은근히 바라면서 그를 자주 불러내어 대화를 나누었다. 이렇게 2회가 지난 뒤 벨릭스의 후임으로 보르기오 베스도가 가이사랴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벨릭스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바울을 감옥에 그대로 가두어 둔 채로 내버려 두었다.